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삭의 명문가 세우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를 계승해서 명문가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삭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문가를 세웠는지 두 번째, 흉년의 씨 뿌리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삭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명문가를 만들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농사를 져도 100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청성kam으로 거부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유산으로 상속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삭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같이 출애굽기 3장 15절을 다같이 읽습니다. 다같이 시작. 3장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임스의 하나님, 정사라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준다면 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도 아마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가 트럼프를 만났다라는 거, 트럼프가 내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걸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소문을 내고 다닐 거예요. 아마 카톡이 막 없는 사람까지 다 연결할 거예요. 트럼프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트럼프가 만약에 뉴스 컨퍼런스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사람들은 다 안다고 말하지만 문제는요,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몰라요. 이건요 절망, 너 완전 짝사랑도, 이건 짝사랑도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할까만 아니라 네 머리카락도 생각된다. 아멘. 우리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주,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 그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해도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나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 혜미 봤니? 내 딸 봤니? 그 딸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걸 봤니? 라고 말한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거보다 더 성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랑하기를 너 미셸 집사 만나봤니? 내 종 욥을 만나봤니? 네가 내 종을 아니?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게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나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럴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막 너무 잘 돼가지고요. 와, 높이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미국의 장관이 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고, 미국의 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어디다가 소문내고 싶어서 난리, 어? 밤낮이 없이 소문을 낼 거예요.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알아? 우리 딸이 누군지 알아? 부모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난 것보다 내 자식이 더 잘난 것이 더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나보다 내 자식이 잘난 게 더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할렐루야.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했어? 그냥 믿었더니. 근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증명했다는 거. 우리는 증명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다들 믿는다고 말해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신용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과의 신용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 신용이 딱 깨지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들려요. 됐어, 알았다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신용을 지키면요, 또 무슨 말을 할까, 또 무슨 일을 이룰까, 막 이런 기대가 생기죠. 하나님과의 믿음도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지켜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안 지킨다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왜 들어야 돼요? 에휴, 또 뻥치고 있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됐어. 이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서 내가 못 믿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서 살아봤잖아요. 신용이 없으면 돈 빌리기 어렵잖아요. 뭐 사기도 어렵잖아요. 빚을 내기도 어려워요. 다시 빚 주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당신 크레딧이 이래서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걸 지켰더라.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대단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못해?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할 수 없는 걸, 야, 너 여기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하고의 약속, 그 약속을 나는 지켰는데 너는 지킬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복이 뭔가요? 유대인의 복. 유대인의 복은 하나님의 그 조상을 잘 만난 거예요. 조상의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어준 복이지. 여러분의 자식들의 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복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었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안 믿으면 그게 말짱 또 황이잖아. 내 자식 잘 되자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따라가지만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천국은 값 없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잘 건사해서 내 자식한테 이 복을 나눠주는,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보니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목숨을 걸어. 이걸 봐야만이 자식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보니까 뭐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거구나, 이러면 그 자식
자식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상속받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부모의 삶을 보고 자식들이 그걸 받는 것이지 말을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식들에게 이 이삭의 축복, 명문가를 만드는 축복을 주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죽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죠. 내 자식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 다 같이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 다음 절에 있습니다. 다음 절에 있어요. 자, 다음. 아니 하나씩 하나만 가야지. 하나만. 다음 하나 어디? 자, 우리의 선물은, 자, 첫째 구원, 영생, 천국이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 소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건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 영생, 천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단어 같은 뜻이에요. 아멘. 자, 그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을 내가 누리고, 할렐루야, 내 자식에게 이거를 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야 돼요. 지금부터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씨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씨가 있어요. 기도. 세 가지 씨가 있어요. 이거 다 여기 써 있어요. 답이 다 써 있어요. 자, 세 가지 씨가 뭐가 있어요? 또 있잖아요. 여기 시간, 재물, 재능, 이거밖에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어요. 24시간, 누구는 48시간 준 게 아니에요. 24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이라는 씨, 이 씨를 어떻게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근데 만약에 12시간씩 자버리면 그 씨 심을 시간이 없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씨를 심어봅시다. 근데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부지런해요. 시간에 대해서 부지런해요. 시간을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요, 어떤 사람은 딱 20세, 18세가 되면요, 그냥 날개를 달고 확 날아가요. 왜? 18년 동안을 잘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8년을 지냈는데도 이 날개가 안 나와가지고요, 못 날아가니까 맨날 끼뚝끼뚝 이러고 다닌다고, 맨날 엄마 아빠가 그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키워야 돼요. 못 날아가니까. 그거는요, 부모 잘못이에요. 왜? 18살이 되도록 이 아이가 혼자 날아갈 수 있는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키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게 시간을 투자하되 하나님에게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자꾸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약속했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거예요. 아멘. 나 하나님 음성 못 들었는데요? 아니, 하나님 못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약속을 해놨는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 어떻게 약속을 지켜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뜻을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을 모르고는요,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으라고 안 해요. 성경 공부 한번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듣든지 읽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주일날은 세상이 무너져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내 신랑한테 갈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그 사람들은요 천국 안 가겠다라고 작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코로나로 죽으면 천국 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죽으면요 천국 가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오래 살면 천국 가요? 그게 아니잖아. 천국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다. 신랑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지. 그러니까 어떤 핑계도 천국이라는 선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이건 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고요. 재물, 사실 여러분들이 성공신화를 많이 이렇게 보시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돈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요 열에 2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에 2명을 우리가 통계를 본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보세요. 돈을 왕창 유산으로 줘가지고 그 사람이 20년을 지나보니까요 거기서 남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는 다 그지되고요 2명만 성공해요. 그대로 그 돈을 더 불려가지고 부자 되는 게 딱 2명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아무것도 없는 10사람을 지켜봤어요. 근데 10사람이 20년 지나가지고요 공부만 시켰어요. 그랬더니 성공하는 사람이 또 거기서 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나 몽땅 가지고 시작하나 20년 뒤의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성공하는 확률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가 물려준 게 없어서 나는 가난해요. 아니 근데 그 사람 중에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또 돈을 물려줬더니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그 전보다 더 못해요.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 그 수십 년을 조사했어요. 20년을 조사해봤더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똑같이 열에 8명은요 그 전보다 더 못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재물을 지키겠다라는 믿음과 그리고 그거를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 안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유산을 아무리 남겨줘도 보기 안 돼요. 마지막으로 재능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재능이 없는 게 이 기계 만지는 거예요. 기계치에. 그게 도대체 흥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지면 고장나요.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고장나요. 또 못 박는 것도 제일 정말 못해요. 내가 못을 벽에다가 대고 빡 집어요. 내 손을 치든지 아니면 벽을 쳐요. 우리 아내가 또 보기가 불편했는지 자기가 올라가서 못을 박아요. 근데 나보다 손 잘내는 거야. 야,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걸 못할까? 사람마다 이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너는 그걸 못하니?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너는 그걸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요. 너는 어쩜 그렇게 그걸 잘하니?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재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도요, 이 재능이 다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누구 잘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종자씨 3가지를 줬어요. 시간과 다 같이 시간, 재물, 재능. 이 3가지 종자씨를 주셨다고요. 이 종자씨는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식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은요, 그 보릿고개를 거치면서도, 보릿고개 아세요? 보릿고개를 모르지? 우리 저기 혜빈 집사는 모르지? 알죠. 우리 진집사도 잘 모를까요? 보릿고개가 뭔지. 저렇게 살았어요. 네, 우리 때까지만 해도 어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우리가 직접 보릿고개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보릿고개를 겪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그게 뭐냐면 보리가 익기 전에
그 춘궁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보리쌀도 아직 수확할 때가 없는데 겨울을 지나려고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이 보릿고개를 못 넘기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저는 65세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다 보릿고개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굶어 죽는 거에 대한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종자씨는 우리 노인들이요, 그때 당시에 이 종자씨는 내년에 이 씨를 심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심어야만이 내 자식들이 그해 가을에 그해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자씨는 절대로 배고파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이걸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시간, 재물, 재능이라는 이 종자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느냐 안 심느냐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차라리 굶어 죽어도 이 종자씨는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11조를 떼먹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적질.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4개월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죠. 지난 3월 15일 날부터 제가 일을 안 했으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교회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받은 적이 없죠. 근데도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가 작정한 11조를 내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이 정도 수입은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하고 내가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뭐 1200불도 줬다 언임플로이먼트 인슈런스도 줬다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가 아무리 신청을 해도 들어가지도 않고 못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팬데믹이 딱 시작하기 전에 3월달에 딱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3월 15일 날인가에 정부에서 팬데믹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그 비행이 이렇게 제한되고 막 이랬잖아요. 2월 말에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나한테 저기 크레딧 카드를 만드실래요? 그랬더니 글쎄요 내가 크레딧을 내가 신청할 만큼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수입이 없는 사람이 무슨 크레딧 카드를 주겠어요? 안 주지 은행에서. 그래서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랬더니 알아본다고 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카드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5,000불짜리 아니 그래서 이건 뭐 써봐야 또 빚이잖아. 그러니까 줬으니 그래 나중에 뭐 다른 빚 다 이걸로 갚고 또 이거 하나만 가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근데 3월달부터 수입이 딱 끊어지잖아요. 3월달부터. 그래서 수입이 없으니까 그 카드로 사는 거야. 카드로.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받으면서요, 제가 그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걸로 11조를 했어요. 크레딧 카드로 11조를 했어요. 11조도 그걸로 다 냈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유아일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슈런스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 흉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주세요. 이 흉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크레딧 카드를 주셔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부터 크레딧 카드 잘 갚아야죠. 왜냐면 크레딧 카드 이자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열심히 갚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릿고개를 거쳤어도 굶어 죽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살면서 움직이면 다
벌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걱정하고 사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크레딧 카드 주시는 것도 간다더라고요. 내가 신청해서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작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는 2시간, 그리고 저녁에 2시간 기도할 것이고, 아침에 2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는데도 적어도 일주일에 30시간에서 40시간을 들어가요.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화요일 날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그거를 증명해야 돼요.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행하면 돼요. 약속을 그냥 행하면 돼요. 알려줘요.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 다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 5가지를 매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지가 않아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범사가 잘 될 수 없고 강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5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잘 돼요.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리고 강건해져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졸라대도 되진 않아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건강 하나님 보장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나머지는 하나님으로 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 약속 지켰어요.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책임이잖아. 건강도 나 약속 지켰어요. 하나님이 내 건강 책임지세요. 이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나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아니 도대체 이거는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이게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약속 안 지켜놓고 귀에 딱지가 지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아멘. 이렇게 물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얘야 이게 이런 뜻이란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교제하는 그 기쁨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아멘.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거 말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따라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해봐야 맨날 화장실 하나 방 하나 더 이런 식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예요. 아니 내가 우리 딸한테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면 아빠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묻지도 않고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약속도 안 지켜. 너 왜 안 하니?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지켜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지켜라. 자, 이삭이 어떻게 흉년에 씨를 뿌렸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이라는 이것과 또 씨가요. 지금 여기서 이삭은 농사를 줄 때 씨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씨를 뿌려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100배. 할렐루야.
100배의 결실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조차도 없는데 이삭은 그 땅을 개간해서, 그러면 그 땅을, 흉년이라는 그 땅에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삭은 샘을 파기만 하면 물을, 아니 그 구덩이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더라. 그때 당시에 물은요 지금의 석유나 금, 다이아몬드 광산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물은, 흉년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 없어서, 비가 없어서 땅이 메마르어서 씨를 심을 수조차 없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땅만 파면 기름이 나와. 땅만 파면 금이 나와. 땅만 파면 다이아몬드가 나와. 아니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손만 대면 잘 돼. 그냥 손만 대면 돼. 손만 대면. 어떻게 했더니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으로. 아멘. 아비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자기가 무슨 이렇게 버드나무 들고 다니면서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지금은 그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어디에 그 물이 있는지 어디에 석유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내지만, 이때 당시에 물만 나오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차지하겠다고 쫓아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안 싸우고 그냥 쭉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떠나면요 물이 말라버려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뺏어간다고 뺏어가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은요 뺏는다고 뺏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양보하고 떠나면요 그 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다른 데서 또 봤더니 거기도 물 나와. 그래 또 싸워가지고 뺏겨. 폭행도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내 이 자리, 이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디나 물이 나와요. 흉년을 맞은 이 땅에 이삭이가 물을 파면 물이 나와. 근데 그걸 뺏기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도 흉년 때 거기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아버지도 그 아내를 뺏겼는데 이삭도 똑같이 또, 근데 이게 약점이더라고. 이 집안의 약점이야. 보니까 약점이지만 아내를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와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아름다운 여인을 얻은 것까지 좋았는데 두려워. 다른 녀석이 내 아내 뺏어가고 나 죽일까봐. 이거 두려움은 똑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우연히 보니까 저 녀석들 봐라. 이삭이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리브가를 껴안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놈도 알아. 나한테 누이라고 그러더니 아내였구만.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삭이는 비록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잖아요. 농사를 치면 100배가 나오고, 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이게 아비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이라고. 그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 인정받은 순종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 정말 나 믿니? 너 정말 나 믿니? 내가 너 구원한 거 믿니? 내가 너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믿니? 아멘? 믿으세요? 믿는다면 제발 내 말 좀 귀담아 듣고 따라해라. 순종해라.
참으로 어려운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가 흉년이에요. 전 세계가 흉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30년을 넘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성경을 알게 된 것은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복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받을 복, 천국 가면 받을 상.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부자게 만들었고 이삭도 거부를 만들었고, 아멘. 야곱도 빈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고, 우리 옥집사나 진집사도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거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100배 거부를 만들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우물을 파면 무조건 물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 흉년의 기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 흉년이지만 개인적으로도 흉년을 만나요. 몸이 아픈 흉년, 재정적으로 파산하는 흉년,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흉년, 정신적 흉년을 만나요. 부부간에도 얼마나 이 사랑해서 만났는데, 자식까지 낳고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갈등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황폐해져가지고요, 병 걸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나 여인들을 참 많이 상담을 해보니까 여인들이 병 걸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요, 남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여자들이, 아니 엉뚱한 짓은 남자가 하고 병은 여자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지혜로워야 돼요. 왜 잘못은 남자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벼락맞게 생겼는데 왜 병은 왜 당신이 걸리냐? 왜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뭐라 그럴까, 암 걸리고, 그 다음에 우울증 걸리고, 이런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let them go.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들이 지금 벌을 자초하는 거잖아. 화를 자초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저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뭣도 모르고 저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화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구하면요, 나는 살아요. 그리고 나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놈의 저 미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싸우다가 결국 자기가 병 걸려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잘못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저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각오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둘째는 나의 기도 때문에 그를 살려요. 원수를 살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들이 속썩이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라고 생각하세요. 드디어 이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왼수 같은 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마 이 대표적인 흉년을 만나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알죠? 누구? 요셉. 요셉이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죠? 꿈쟁이 요셉. 성경에요, 50장까지 돼 있잖아요. 이제 근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진장 중요한 내용이 장장 37, 38, 39, 4 거의 14장. 와우. 창세기 14장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하나의 드라마죠. 완전히 하나의 드라마죠. 그걸 아주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더라.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아빠한테도 이야기하고 엄마한테도 이야기하고 형제들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시기와 질투를 받았더라.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유다와 그 르브론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팔았더라. 그런데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는 그 보디발 집에 그 왕의 수비대장 집에 종로로 했는데 너무나 충실하게 하니까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하는 집사가 됐더라. 그래서 집사 잘 들으세요. 집사들이 이 집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인정받아서 이게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남의 집이 아니에요. 제 집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집이고 우리가 그 자식으로서 집사를 삼았으면 여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에 걸려가지고 왕의 그 감옥에 갇혔더라. 또 감옥에서도 너무나 충성되니까 그 감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가져가지고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 꿈이 애굽의 꿈을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이게 이제 그 쫙 열 몇 장의 그 이야기가 쫙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막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환란이잖아. 어? 장장 14년이 참 중요합니다. 14년 동안을 또 환란을 거쳐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30세에 국무총리 될 때까지 원치 않는 정말 흉년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런 흉년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굶어 죽는데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아주 단단한 사람이 돼요. 준비된 사람이 돼요. 요셉이처럼 그렇게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켰더니, 다 같이 믿음을 지켰더니 점점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 그때가 애굽은요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도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싶으면요, 그 훈련을 자원해서 하세요.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환난 속으로 여러분을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게 말할 때 훈련 받으세요. 제가 훈련을 하겠다고 자원하는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 자, 디모데후서 2장 3, 4절 찾았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너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이 흉년의 기간, 광야의 거리를 너희들이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갖게 못한다. 제가 왜 모세오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저는 군대에서 사람들을 훈련시켜본 사람이잖아요. 이 그냥 머리 더벅머리 남자들 진짜 그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살던 그 20살짜리 청년들을요 딱 데려오면요 옷을 다 갈아입고 머리를 쫙 깎아버려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깔고 모습 똑같이 입혀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 똑같이 내가 정하는 이 룰에다가 너희들을 맞춰 이제는. 그래서 신발 더 가져. 옷 뭐 어떤 녀석이래요. 옷이 너무 커요. 옷에다 맞춰. 신발이 너무 작아요. 발을 맞춰.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옛날에는 네가 원하는 사이즈를 네가 택했지만 이제는 군대라는 사이즈 속으로 네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괴롭죠. 힘들죠.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면요 이 훈련소에 가면요 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거든요. 진짜 그걸 감당 못해서 도망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게 탈영병이라고 그러죠. 어떤 녀석들은요 그걸 감당 못해서 진짜 죽어버려요. 정말 화장실에 빠져 죽는 녀석도 있고 목 매달려 죽는 녀석도 있고 이런 녀석들이 나와요. 얼마나 이런 것이 경험이 안 돼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견디어내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포기해야 돼. 그걸 포기해야 돼. 이 전쟁이라는 이 싸움, 영적 전쟁.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나의 천국을 못 가게 하는 놈이 있어요. 이 사탄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천국도 못 가게 하고 이 땅에서도 안 되게 하는 게 걔네들 사명이거든요. 이걸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날씬하게 나 훈련 안 받고 전쟁에 가서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훈련 안 받고 전쟁 가면요 그냥 총알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소에서 막 죽기를 각오하고 피가 터지도록 훈련한 사람은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날씬하게 훈련 안 받으면요 사탄 마귀의 덫에 걸려갖고요 그냥 끝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그냥 끝나는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는 훈련을 제가 안 받고 그 중국에서 20년을 복음만 막 전한 거예요. 복음만.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 적어도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1번 제자 삼는 교회. 두 번째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 제자를 삼는 방법도 사명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다 보너게인 크리스찬이라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다 보너게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대변인도 보너게인 크리스찬이에요. 와, 난 깜짝 놀랐어요. 와,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너게인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한도 빼먹지 않고 트럼프와 이 내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건 다 일반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날에 가서 상 받아야 될 수 있는 삶은 제2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이제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했으면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어떻게 삼아야 돼요? 뭘 알아야지 면접을 하지. 제자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배웠어야 될 거 아니야. 중학생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배웠어야 되고, 대학생을 가르치려면 대학교 이상의 걸 배워야지 대학생을 가르치는 거지. 제자를 어떻게 삼냐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그런데 저도 복음은 열심히 전한 것 같은데 제자 삼지를 못한 이유가
이 모세오경이라는 훈련을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 이거 가라입니다. 가짜입니다. 훈련도 받지 않은, 의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의사 노릇하고, 법대도 안 나오는데 변호사 노릇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오경도 훈련 안 받고 선교사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복음은 맞춰냈는데 제자 삼지를 못했어요. 제자 삼아서 선교사로 막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복음은 전하겠지만 제자 삼는 건 내가 못 가르쳤어요. 내가 그걸 이제 원통한 거야. 내가 왜 이걸 모르고 갔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세오경을 훈련받지 않으면 신병교육 때도 안 나오고 가서 적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내가 이제서야 알았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목사 타이틀 떼고 장로 집사 타이틀 떼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세오경 훈련도 안 받고 무슨 사명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더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식이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 자식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아니고요. 훈련받고 제자 된 사람의 자식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왕이 되고 왕후가 되고 재상이 되고 장군이 될 수 있는 거는 훈련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냥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모세오경 훈련을 받지 않고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이 모세오경 훈련도 안 받고 내 자식한테 무슨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다? 그건 가짜입니다. 난 속았어요. 내 선배들이 나한테 이런 걸 가르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나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알게 된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다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계속 새김질해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광야 같은 삶, 이 팬데믹 중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탁월한 지도자를 따라야 돼요. 우리의 지도자가 누군가요? 우리의 대장은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영적 싸움에서의 위대한 대장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 부모들이요 굶어가면서 말이죠 자식들 교육시켰어요. 이 교육열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빨리 고속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했으면요 성경 공부, 성경 훈련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자식들 교육 안 시켜먹고 나중에 야 너 이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무리 주문을 외워보세요. 그게 잘 되는가. 셋째, 그 모든 국민들의 땀과 피가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요. 밤잠을 안 자며 일했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외치지만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 광야의 길을 내고 이 광야에 강을 내고 강을 만들겠다는 사망의 강을 내겠다는 약속을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의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식들에게 이 복을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